자, 오늘 보면요. 제목이 바룩, 스라야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저기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그림은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사자를 사냥하는 부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조 형식으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이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심판은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국이 제국을 심판할 때는 고쳐 쓰지 않는다. 멸망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머리를 깨서 죽인다든지 혀를 자른다든지 사람들의 목을 쳐서 죽이는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바벨론이 사자로 상징이 되거든요. 이스야는 문에 보면 사자를 막 무늬를 그려놓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이겼습니까? 아수르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어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떻게 돼 있죠? 아수르가 바벨론을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과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 정반대죠. 이거를 여러분 좀 인식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을 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면요,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어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출발한 지점이 있죠. 올라가는데 보면 산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 안쪽에 있는 목표 지점의 산까지 가기 위해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지만 또 내려갔다가 마지막에는 올라가게 돼요. 인생의 최종 목표 지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가. 때로는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목적한 곳을 향해서 가는 시간입니다. 시험을 자꾸 보는데 떨어져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단지 지금 내려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항상 물어볼 때 선을 지키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택하죠? 보통 진학 상담을 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내 삶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대신 시험 보러 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냉혹하게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점수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앞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해줘요. 절대 선을 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내가 돌아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묵상 질문을 보면요, 2025년에 나의 여정은 어디에 기록되고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부조에 기록했죠. 아수르가 바벨론을 사냥하는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제국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과 일치가 되느냐, 정반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셀프가 있고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미가 있는데 셀프와 미가 부조화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2025년의 여정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 질문을 또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침반이 나와 있죠. 나침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나침반을 한 3시간 전에 봤어요. 보니까 저쪽으로 가래요. 저쪽으로 계속 3시간을 걸어갔습니다. 3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봤어요. 문제는 내가 목표한 지점을 지나갔을 때 문제인 거예요. 이미 1시간 전에 지났거든요. 2시간 동안 나침반은 갖고 있었지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지나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묵상 질문을 해석하자면 여정의 필수품이 있는데요. 나는 나침반만 갖고 있었는데 이 나침반 보셔야 됩니다.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
현재 지도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선택 의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나침반도 있고 지도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학기 6학기를 마쳤거든요. 박사과정을. 5학기 때 축하합니다. 5학기 때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원어 수업을. 종합시험 봐야 되는데 와, 어렵더라고요. 녹음해가지고 집에 와서 들으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학기에 종합시험을 봤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 번에 패스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제가 세브란스 가가지고 CP를 했어요. CP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들을 만나서 그 환자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목회적으로 개입해 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 불안을 같이 견뎌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400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술, 토론, 콜로키움을 또 통과를 했습니다. 힘들었는데 어렵게 하니까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침반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지도는 현재 나의 위치를 얘기해요. 선택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보기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서사를 써내려가는 저자가 될 거냐, 선택하셔야 돼요. 망한 영화지만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 있죠? 독자였는데 그 사람이 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역설이 들어있잖아요. 언제까지만 보기만 할래? 다 줬잖아. 나침반도 줬고 지도도 줬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줬는데 선택을 안 해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뭘로? 난 독자로 있을래. 보는 게 너무 편해. 귤이나 까먹으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고만 있을래. 그 사람은 백날 독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써준 이야기나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야기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와요? 난 보고 싶어요. 아무리 눌러도요, 시간 돼야지 나옵니다. 저자가 써줘야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돈 쏘면서 보잖아요. 몇십만 원씩 한 달에 드리는데 결국 기다리는 건 저자가 써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자가 되세요. 독자에서 독자를 포기하시고요, 저자로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억짜리 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입니다. 삼위일체예요. 나침반, 지도, 선택, 의지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2025년도 마무리하고 2026년도 맞이할 때 새롭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52장이 끝나는 날인데, 이 52장은요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다 쳐 죽였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주에다 다 기록한다고요.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19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없고 시비 걸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다 죽었고요. 정치 지도자들 다 죽었고요. 군사 지도자들 다 죽었고 사회 유지층 다 죽었습니다. 결국 지방 호족 세력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축이라는 거예요. 축. 바퀴가 아무리 있어도 축에 매달려 있지 않는 바퀴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축이 사라지면 바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다른 거 하나는 이거 뭐죠? 경첩이라고 부르는 건데 신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지는 서로 다른 두 개를 연결시켜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축이라는 것은 이전의 질서가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다 죽었잖아요. 다 쳐 죽였더라. 52장인데 이제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다 끝났어요. 이전의 질서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질서가 연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성서도 다 망가지고 점령당해서 제사장들도 다 죽었어요. 지도자들도 다 죽었고요. 살아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전의 질서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학력 중심의 사회잖아요. 노력 중심의 사회잖아요. 노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노력의 배신이죠.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끝까지 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 못하면 내가 생각했던 축이 사라집니다. 질서가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그러면 고민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힌지라는 건요, 새로운 질서예요. 질서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서로 다른 판이 연결돼 있어요. 접히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막 접혀요. 근데 그 접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 중력이 오는지를 알고 따라가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서사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힌지가 창문을 잡고 있습니다. 문이기도 하고 창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경우에는 벽의 연장으로 창문을 닫아둘 수가 있습니다. 추울 땐 닫아야죠. 근데 환기를 시키기 위해선 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의미가 달라지고 질서가 달라지지만 그 힌지는 그 목적에 맞게 계속 쓰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스라야의 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제사장 중에도 스라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창감이었던 사람이 스라야였거든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예레미야 51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스라야라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불러준 내용들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그 책에다가 돌을 메어가지고 물 위에 다시 떠오르면 안 되니까 물속에 꼬로로록 가라앉게 유브라데 강에다가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어떤 행위를 합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오늘 이 표정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이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예레미야가 얘기한 이야기를 알아듣고 병창감이라는 자신의 삶의 지위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요 다 망했습니다. 축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바퀴가 있어도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굴러가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스라야는 지금 축이 없는데 이걸 굴리라고? 나보고 이걸 하라고? 내가 이걸 거부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전의 질서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판이 지금 접히고 있구나. 펼쳐지고 있구나를 스라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판을 연결시키는 연결 역할을 해야지. 내가 지금 이거 들고 가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읽어주고 제국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가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세를 줬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월세 내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와가지고 주인님 그렇게 운영하시다가 망합니다. 곧 망하실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꼬르륵 이렇게 망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월세나 잘 내. 다음 달 월세에 밀릴 것 같은데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안 돼.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이 없어요. 축이 없는데 갑자기 나보고 신지가 돼서 그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창문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추울 때는 닫고요. 더우면 열기도 하는 거죠. 신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냐?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룩의 서사가 있어요. 바룩은요, 스라의 동생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두 형제예요. 희율이 서율이처럼. 장로님 자랑스럽죠? 네. 근데 이 바룩은 동생이에요. 젊은 엘리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글을 적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아멘. 되게 재미있는 건요. 봉인한 게 있어요. 봉인하지 않은 게 있어요. 봉인하지 않은 건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요. 봉인한 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봉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봉인한 건요, 지금 읽을 수 없어요. 토기에 보관했어요. 토기는 약한 것 같지만 나중에 발견한 사람은 깨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서 읽으라고 일부러 토기에다 넣은 거예요. 만약 읽지 못하게 하려면요,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그걸 파서 그 안에 집어넣고 완전히 밀봉해서 다시는 뜯지 못하게 철로 꽁꽁 싸맸겠죠. 근데 톡이 깨기 쉬운 그 안에다 놓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깨서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것은 힌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에도 의미가 있고 먼 훗날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생겨도 그 질서와 질서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보온을 하기도 하고 환풍을 시키기도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일을 한 집안의 한 아버지의 아들인 바룩과 스라야에게 하나님은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맡기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비전에 대한 모양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제가 거기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쯤 이거 해야 될 텐데 저거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경계를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이 찾아올 때는 언제든지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는 칭찬을 안 해주시나요? 지금 당신에게는 칭찬이 해롭습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칭찬을 벗어나서 이젠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는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공포의 시대. 그 누구도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냥 저절로 극복이 됐어요. 코로나가 스스로 약해져서 극복이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개인 방역을 통해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극복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없어져서 극복한 게 아니라 있지만 같이 살아가겠다. 그랬더니 오늘 얘가 스스로 그냥 나 약해질게 그러면 그냥 같이 산다는데 뭐 내가 약해져 버리지 뭐. 이래가지고 극복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직접 몸으로 겪었고요. 죽을 뻔했고요.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누군가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이 바로 바룩과 스라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어떤 시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자들은 축을 극복한 자들이에요. 축이 사라졌잖아요. 축이 사라져도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쓰는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었어요.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쓸모가 없고 도리어 방해가 되고, 근데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힌지, 방향을 발견한 자들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는데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셔야 돼요. 요즘 드라마들 보면 직장생활 어렵잖아요. 우리 김 부장님 직장에서 뛰쳐나오시잖아요. 다시 들어갈 게 있었습니다. 거기 질서 따르면 돼요. 안 들어가시잖아요. 왜 안 들어갈까요? 지금은 예전 질서, 축을 다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힌지가 될 거다. 새로운 질서를 내가 만들겠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내 세계 안에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게 뭔가요? 대기업 들어가서 잘 살아라. 대기업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잘 사시면 돼요. 언젠가 나올 거잖아요. 나왔을 때 창업하실 수 있는 능력 가지셔야 됩니다. 힌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돼야 되고, 나 혼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같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서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바룩과 스라야를 본받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얘기해 줬을 때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야기를,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를 알려주고 토기에 넣어서 끝까지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바룩.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 가서 이 소식 전하고 어떻게 될지 몸으로 보여줘라. 바닷물에 꼬로록 잠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본받으셔야 돼요. 나는 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발견하시면 그게 바로 비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독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자가 되세요. 서사를 써 나가세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묻지 마세요. 엄마도 몰라요. 엄마는 옛날 사람이에요. 엄마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엄마에게 도움 받을 것과 여러분이 스스로 써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알려주세요. 엄마, 더 이상 독자가 되지 마. 나의 독자가 되지 마. 엄마도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 엄마도 이제 저자가 돼. 나는 엄마처럼 살 생각이 없고 엄마도 엄마처럼 살지 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계입니다. 저 시계 보시면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시계 돌아가는 시계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계산이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계가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물 무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독자 중에 독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왕이에요. 그냥 37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요. 아버지는 포로로 끌어갔는데 아들 왕이, 이 왕은요 딱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습니다. 2년밖에. 그 2년밖에 통치를 안 한 것 중에 원년 12째 달 나니까 정확히 중심쯤이에요. 25째 날 12월 25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2년 동안 왕이 됐어요. 한 일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려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서사의 한 부분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100살 넘어까지 살 수 있거든요. 요즘 잠깐 정신을 놓고 있으면 100살 넘어서까지 살 수 있어요. 보험 상품이 120살까지 나왔으니까 정말 잘못하면 120살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0년 중에 여러분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해가 정말 짧게 잠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조, 아수르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잡는 거예요. 사자 보니까 심장에다 2방 맞은 것 같고요. 지금 포위당해가지고 이 사자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는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했죠. 이 부조와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신의 질서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신의 질서에 의해서 망가진, 심판은 고쳐 쓰지 않고 상당히 잔인함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실상은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대해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묵상 답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온갖 질문과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는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이대가 가장 평안하고 좋았습니까? 사람들은 5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도 키워놓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은퇴할 나이가 됐으며 경제적 부가 쌓인 나이. 그런데 이 50대가 가장 질투하는 것이 청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온 책 중에는 사이토 다카시 교수님, 일본의 굉장히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50대가 돼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을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도리어 여러분을 질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되고 싶고 여러분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독자를 거부하시고 스스로 저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시고요. 현 시대를 파악하면서 여러분의 서사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실패한 서사인데요? 아니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부하세요. 저항하세요. 그리고 그 서사를 다시 쓰세요. rewrite. 오늘부터 한쪽 손에는 성경을, 한쪽 손에는 신문을, 현 시대를 파악하며 하나님 주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지나갔는지 아직 안 갔는지 아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10년 전에 본 거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지난 지 한 10년 됐어요. 지금은 거꾸로 가셔야 돼요. 신문을 안 보니까, 현 시대를 파악 안 하니까 뒤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헤매는 거 아닙니까? 어릴 적에 칭찬 못 받았다고요? 어른 돼서도 계속 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어린 시절로 다시 가셔야죠. 유치하게 취급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 시대를 파악하시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독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룩과 스라야가 했던 것처럼 질서는 사라졌지만 그 질서의 연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내려가고 있어. 아니요, 저는 제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가고 있는데요.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야, 너 올라가니까 너무 잘 됐다. 아니요, 올라가다가 언젠가 또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제 서사는 제가 써 내려갑니다. 야, 너 그때 10년 전에 실패한 적 있잖아. 아니요, 제 서사를 제가 다시 써봤는데 실패한 게 아니고 그때는 준비하는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때 실패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때 실패 때문에 이제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생겼어요. 혹시 실패해 보신 적 있나요? 안 해보셨다고요? 실패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진짜 서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만의 서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서사를 쓰기를 포기했다고요? 여러분은 현대사회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아무 매력도 없는, 관심 갖기를 싫어하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의 독자에서 비전의 저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정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부터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저자로서 서사를 써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